하셨죠?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도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누리는 시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각종 예물로 정성껏 드린 모든 손길을 복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은 특별히 그들의 모든 생업과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복을 받게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의 제목으로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들 주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연락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이 시간 드리고 싶으나 드리지 못하는 모든 물질적인 문제에 막힌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축복하여 주셔서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기적 역사를 맛보고 체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어주심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여 그것으로 시험에 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 안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말씀의 은혜와 능력 더해 주셔서 우리의 심령불수를 찔러 쪼개며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가는데 귀한 사용이 되는 말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갑자기 못 오게 돼서 너무 안타까운데, 또 하나님께서 좋은 목사님을 예비하셔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양보다 질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헌금했냐보다 얼마나 귀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렸느냐가 중요하죠. 얼마나 많이 교회에 모였느냐보다 얼마나 우리가 진짜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정말 주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단 한 번도 주님이 교회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너희들 몇 명이 예배 드렸느냐, 숫자가 얼마나 늘었느냐, 왜 그렇게 교회가 숫자가 늘지 않고 숫자적으로 성장하지 않느냐, 이렇게 책망한 적이 있을까요? 성경에는 한 번도 없어요.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하여 요한계시록에 보면 교회들을 책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어떤 교회도 숫자 가지고 책망한 적은 없지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느냐? 왜 너희의 신앙이 그렇게 미지근하냐? 내가 역겨워 안 되겠다. 토해버려야겠다. 우리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않는 것, 우리가 미지근하게 신앙생활하는 것, 주님의 답답한 마음은 그거예요. 몇 명 모였냐? 얼마나 많이 모였냐? 사람들이 저를 만나면 모두 다 궁금해합니다. 무엇을 궁금해할까요? 목사님 개척하셨다는데 요즘에 성도가 몇 명 모이십니까? 이게 제일 궁금한 사항이에요. 그렇죠. 중요한 문제죠. 많은 사람들이 구원 얻게 되는 것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궁금증은 그게 아니신 것 같아요. 너에게 붙여준 영혼, 너와 함께하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정말 변화되었는가. 믿음이 성장하는가. 정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들이 되었는가. 오늘 주님은 이 온 땅 위의 성문교회에 그것을 물어보실 것입니다. 너희들이 처음 그 사랑을 여전히 가지고 있느냐? 너희들이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아니면 미지근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 아닌가? 여러분, 예수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모든 것 다 없어도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정말 나의 주인이 더 이상 내가 아니라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고, 이제는 나는 죽었고 예수로 나는 다시 살았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몇 명이 모이든 그 안에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믿음, 성령 충만함, 인생의 참 의미를 정말 알고 값진 인생을 살게 하는 그러한 우리의 사명,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정말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행복하게 하는 교회를 선택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나를 더 강한 믿음으로 만들어주는 교회를 선택하고 싶으세요? 우리 각자에게 이런 질문을,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질문을 했어요. 저는 어떻게 보면 저는 마음에 늘 그런 생각은 있어요. 제가 뭐 행복한 교회라고 이렇게 써놓은 내용도 있지만, 교회가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곳인가? 행복이 과연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될 수 있는가? 여러분, 어떤 교회는 이름을 행복한 교회로, 미국에 있는 한 순복음교회가 이름을 행복한 교회로 바꾸고 진짜 엄청 부흥해서 쇼핑몰을 사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모았다고 해요.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 혹시나 우리나라에도 행복한 교회라는 이름을 가진 교회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실패하고 낙심하는 것보다 성공하는 것을 좋아하고, 병을 안고 씨름하는 것보다 병을 이기고, 가난한 것보다는 복 받는, 그래서 내가 행복하게 되는 것을 좋아합니다. 물론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것을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낮은 단계, 정말 우리가 꿈꾸고 소원해야 되는 것, 정말 우리가 원해야 되는 것은 단순히 이 땅의 행복한 삶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이 강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며 이 땅의 빛과 소금이 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드리며, 내가 좋고 내가 행복한 게 끝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기독교죠. C.S. 루이스는 나니아 연대기에 쓰신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독교 사상가죠. C.S. 루이스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행복해지려면 교회를 찾지 않는다. 그런 행복이면 와인 한 병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느낄 수 있는 행복이다. 나는 당신이 행복을 찾기 원한다면 굳이 기독교를 믿으라고 하지 않는다. 기독교는 사람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그 이상의 목적이 있다. 그것은 바로 거룩한 강자를 만드는 목적이 있다. 여러분, 행복하게 하는 목적도 있지만 그것은 낮은 수준이고, 더 높은 수준, 거룩한 강자를 만들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일, 그 높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검단 땅에 온 땅 위에 성문교회를 세우시고 여러분을 이 교회로 모으신 것이 단순히 행복한 사람을 만드는 것 이상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거룩한 강자, 훈련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고 싶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 땅 입의 성문교회가 그저 주일날 교회 왔다 갔다 하고 뭐 기도해서 뭐 좀 일이 좀 잘 되고 그냥 돈이나 좀 잘 벌고 그냥 건강하고 그냥 그렇게 행복하게,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드리는 위대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거룩한 강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위대한 공동체를 세운다는 것은 높은 산에 오르는 것과 같다고 했어요. 높은 산에 오른다. 여러분, 동네 낮은 산에 오를 때는 그냥 구두 신고 청바지 입고 그냥 올라가도 됩니다. 하지만 에베레스트를 오를 때는 그냥 그렇게 나 한번 올라가 봐야지, 내일은 에베레스트나 가볼까, 이런 마음으로 오를 수는 없다는 것이죠. 위대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는 그냥 뭐 오늘 교회나 한번 가볼까, 오늘 주일이니까 그냥 교회 가서 예배나 한번 드려보자.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교회 다녀서는 위대한 공동체를 세울 수 없다는 것이죠. 조지 멜러리라는 사람은 아주 산에 오르는 베테랑이었어요. 그가 한 유명한 말이 지금도 회자되고 있는데, 왜 산에 오릅니까? 라는 말에 산이 거기 있으니까 그냥 오릅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유명한 등반가였는데 그가 에베레스트 산을 그냥 올라가면 되지 라는 생각으로 에베레스트 산을 등정했다가 도전 중에 실종됐고 그 시신은 수십 년이 지난 후에 찾을 수 있었습니다. 능수능란하고 정열이 있고 경험이 많은 그도 아무런 계획 없이, 노력 없이, 변화 없이, 성장 없이 그냥 에베레스트 한번 올라가 보지 뭐 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를 수는 없는 산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위대한 공동체를 만드는데 여지껏 교회를 다녔어요. 내가 여지껏 뭐 교회에서 봉사도 해보고 뭐 여지껏 수십 년, 뭐 어렸을 때부터 지금껏 주일을 빠지지 않았고 나는 교회를 열심히 다녔기 때문에 그냥 온 땅의 성문교회 내가 오게 됐으니 그냥 여기에서 원래 하던 대로 그냥 이렇게 하겠다. 내가 여지껏 경험했기 때문에 그냥 한번 하던 대로 하겠다 라는 마음으로는 위대한 공동체를 만들 수 없는 거예요. 경험 가지고 안 되는 것이죠. 여기는 새로운 환경이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다 같은 교회지만 지금 우리가 개척하고 지금 우리가 세워나가고자 하는 이 교회는 여러분들이 기존에 다니는 그런 기존의 교회들하고는 전혀 다른 공동체예요. 세워야 할 것이 너무 많고 해야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의 위대한 공동체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틀림없이 우리의 목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전략도 있어야 되고 새로운 시도를 해야 되고 나를 변화시키지 않으면 이 일을 해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1980년에 메스너라고 하는 사람이 최초로 에베레스트를 등산했을 때 메스너가 아니군요. 1953년에 에드먼드 힐러리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에베레스트를 등산했을 때 산소통을 메고 등산할 수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전부 다 베이스 캠프까지 헬기를 타고 거기에서부터 에베레스트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일이었는데 산소통을 매야만 올라갈 수 있었다고요. 그런데 산소통을 벗고 처음으로 올라간 사람이 1980년에 메스너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전략과 체력이 동시에 있었어요. 그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사람들이 다 헬기를 타고 베이스 캠프까지 가는데 아니요, 아예 산 아래서부터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점점 저산소에 적응해 나가는 거예요, 몸이. 그리고 베이스 캠프를 하나만 만드는 게 아니라 1캠프, 2캠프, 3캠프, 4캠프를 만들어서 에베레스트 그 꼭대기까지 노선을,
그 등반로를 잘 짰어요. 그리고 그 사케품까지 만들어서 그 캠프별로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실행해야 되는지 철저하게 계획했어요. 그리고 나서 드디어 무산소로 에베레스트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철저한 전략과 그리고 그 일을 해내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 운동, 저산소에 적응하는 법, 체력, 지구력을 기르기 위한 끊임없는 기초 체력을 다졌을 때 비로소 에베레스트를 올라갈 수 있었다. 이것은 모든 곳에 적용됩니다. 운동이든 예술이든 학문이든 다 적용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기초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전략이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위대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말 중심, 꼭 붙들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리스도로 온전히 변화되고 그 그리스도를 붙잡는 기초 위에 단단히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전략을 세우고 훈련받아서 전혀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만큼 이전까지 했던 방법이 아니라 정말 새롭게 나를 변화시키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 중심의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중심의 교회. 그리스도는 주님이시죠.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했다. 23절에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26절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됐다. 그리고 1년을 모여 가르쳤다. 주님을 가르쳤겠죠. 그리고 주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바나바와 이 바울이 1년간 그리스도를 가르쳤는데 그들이 주님의 손이 함께했고 주님을 의지했고 주님께 나와 있고 주님께 머물러 있고 주님을 가르치고 배우며 그리스도인이다. 주님의 사람이라는 칭호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완전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중세 시대까지는 지구를 중심으로 하늘이 돈다고 생각했어요. 잘 이해가 되시죠? 원래 지구는 가만히 있는데 태양이 도는 거예요. 이렇게 별들이 돌고 이 천동설이에요. 하늘이 돈다는 거예요. 태양이 돈다. 지구가 중심이에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믿었어요. 지구는 가만히 있고 태양이 돈다. 달이 돈다. 별들이 돈다. 지구는 가만히 있는다. 지구가 중심이다. 내가 사는 곳 중심이다. 몰랐으니까요. 하지만 코페르니쿠스적인 발견이라고 해요. 코페르니쿠스가 아니다. 지구가 돈다. 태양 중심으로 지구가 도는 것이다. 갈릴레오가 태양 중심으로 지구가 돈다. 그래도 이 지구가 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도는지 잘 아시죠? 지구가 도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까지는 뭐예요? 온 우주의 중심이 나예요. 나죠? 내가 행복해야 돼요. 내가 좋아야 돼요. 내 취향에 맞아야 돼요. 내가 하고 싶어야 돼요. 나한테 이득이 돼야 돼요. 온 우주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까지는 나였어요. 하지만 이 코페르니쿠스적인 발견, 대변혁,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경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임을 발견했을 때, 하나님이 온 땅에 창조자라는 것을 발견했을 때 더 이상 세상이 내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발견하셔야 돼요. 여지껏 내 취향, 내 욕심,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기호, 나한테 이득이 되는 것들을 중심으로 내가 살았다면 이제는 예수 중심으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 예수님께 이득이 되는 것,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 예수님의 취향, 예수님의 비전, 예수님의 꿈, 예수님의 생각, 더 이상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 예수 중심으로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해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님께서 사신 것이다. 정말 여러분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믿음은 뭐예요? 이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서 예수 중심으로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온땅임의 성문교회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이죠. 지독하게 나밖에 모르는 내가, 나를 위해 사는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는 내가, 나 때문에 교회 다니는 내가, 나 밖에 모르는 내가, 이제는 내가 죽고, 이제는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내 꿈이 죽고 내 욕망이 죽고 내 야망이 죽고 주님의 꿈이 생기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쫓고 주님의 이익을 위해 일하고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는 것이죠. 나는 끝나고 그리스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더 이상 내 자아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충만한 것이죠. 온 우주가 나를 중심으로 돌았던 내가 예수 중심으로 도는 거예요. 내가 예수 중심으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가 예수님 중심으로 도는 거예요. 23절에 뭐라고 했어요?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머물러 있다.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머물러 있다. 주님께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내 중심으로 나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중심으로 돌면서 나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 주변에서 계속 도는 거죠. 예수님 주변에서 내가 도는 거예요. 예수님 옆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늘 에브리데이, 날마다. 여러분, 바나바가 초대교회에서 신앙생활을 배웠습니다. 그렇죠?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행전 2장 4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썼다.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 날마다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신앙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늘 세론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에요. 늘 성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을 내는 것이 생명을 나누는 일이에요. 내 생명에는 무엇이 존재합니까? 시간이라는 이 공간이 존재해요. 그러면 내가 정말 생명을 나누는 것은 무엇이냐? 내 시간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주일날 1시간 나와 예배 드리지만 여러분 진짜 이 온 땅 예배 성문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생명을 나누시려면 시간을 나눠요. 여러분의 삶을 같이 나누셔야 돼요. 소그룹의 교제가 있어야 되고 성도들 간의 교제가 있어야 되고 삶을 나눠야 되고 함께 말씀을 배워야 되고 같이 기도해야 된단 말이죠. 그 삶을 나누는 것 없이 우리가 온전한 공동체로 세워질 수가 없어요. 초대교회도 날마다 성전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떡을 떼며 교제하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고 그랬어요. 지금 이 안디옥 교회도 1년간 주께
늘 머물러 있어라. 그러면서 1년간 26절에 그랬죠. 1년간 계속해서 말씀을 바나바와 바울이 가르쳤다 그랬어요. 성전에 계속 나와서. 제가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 교회도 1년 됐는데 1년간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나눴잖아요. 과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고 정말 안디옥 교회처럼 온전한 공동체로 세워졌는가에 대하여 우리는 온전히 아멘할 수 없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그것은 바로 시간을 온전히 나누지 않았기 때문에 생명을 나누는 일이 지지부진해지고,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예수 중심으로 도는 게 아니라 나 중심으로 돌고, 교회도 내 중심으로 돌고, 예수님도 내 중심으로 돌고, 말씀도 내 중심으로 도는 거예요. 내가 필요할 땐 취하고 필요 없으면 안 되고, 모든 것이 다 내 중심으로 도는 거예요. 온 땅 예배 성문교회가 나 때문에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도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아직도 나 중심으로 교회도 돌리고 말씀도 돌리고 예수님도 돌리고 세상도 돌리고, 그래서 내 시간과 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보다 나 필요한 상황에서만 드리고, 그러니 생명을 나눌 수 없고, 그러니 변화가 없고, 그러니 여전히 나 중심이고, 그러니 우리는 위대한 공동체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저에게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온 땅 예배 성문교회가 개척하는 1년 동안 얼마나 생명을 나누려고 했는가, 얼마나 시간을 나누었는가, 얼마나 예수님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우리가 모이기를 힘썼는가. 코로나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이유들도 많이 있고 세상 일이 바쁘고, 여러분, 우리가 위대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간을 나누고 매일매일 모이기를 힘쓰며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가 강화해야 될 것 2가지. 하나는 성경 공부예요. 지금 우리가 수요일날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한두 명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로 계속해서 퍼져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는 체계를 우리가 잡아나가야 됩니다. 앞으로 이제 해야 될 일이에요. 그리고 2번째로는 셀 모임이에요. 이 셀이 주일날만 모이는 게 아니라 이젠 평일날 모이고, 현장에서 모이기 어려우면 지금 제가 알기로 지구촌 교회는 셀 모임을 무조건 줌으로 한다고 그래요. 인터넷상에서. 그것이 안 되는 어르신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줌으로라도 모이고, 셀 모임을 지속적으로 해서 그 안에서 여러분, 목사가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전달할 것들이 있지만 진짜 여러분들이 신앙에서 삶에서 나오는 너무나 소중하고 실제적이며 정말 내 삶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만한 일들이 셀 안에서, 성도들 안에서,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함께 나눌 때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셀 모임도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천이 필요합니다. 내가 다이어트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다는 굳은 마음을 먹어야죠. 다이어트를 해야지. 근데 이 굳은 마음이 약해져서 다이어트는 내일부터다. 오늘은 다 먹자. 오늘은 운동 쉬자. 여러분, 그렇게 해서 매일매일 다이어트를 내일부터 하고 실천이 없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중심으로 살 거야. 나는 이제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이 변화됐다고 믿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젠 살아야지.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매일매일의 실천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 중심으로 사는 것은 점점 더 멀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교회가 이런 일을 하려고 할 때 또 여러분들이 더 마음에 적극적으로, 특별히 여러분들이 기존에 다니는 교회와 이 교회를 개척해 나가는, 이제 정말 막 걸음마를 떼기 시작한 이 교회는 전혀 환경이 다르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지하시고 정말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위대한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정말 세상의 헛된 그런 물질과 그런 세상의 헛된 곳에 내 인생이 허비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값진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위대하게 사용받고 하늘에서 놀라운 상급을 받고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 듣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전혀 새로운 변화, 이전까지 하지 않았던 새로운 충성, 시간을 드리는 일, 여러분 꼭 해 나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교회되게 세울 수 없습니다. 우리는 1년 동안 온땅이미 성문교회를 개척하고 지금껏 세워왔습니다. 특별히 전도에 힘쓰고, 그리고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한 분 한 분을 섬기는 데 힘썼습니다. 이제는 좀 더 실제적으로, 좀 더 체계적으로 위대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의 시간을 드리고 여러분의 삶을 드리고, 그리고 셀을 세워나가고, 그리고 성경을 배워나가는 실질적인 운동이 날마다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온전히 우리가 우리의 삶을 세워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위대한 공동체를 진짜 세우기를 원하신다면 이 성장의 비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인생이 값진 인생이 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충만이라는 찬양을 하면서요, 정말 하나님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하기를 원하고 우리의 시간을 들여, 우리의 마음을 들여 하나님의 위대한 공동체를 세워나가는데 우리가 사용되기 원합니다. 우리